우리는 12장에서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인도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한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이제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설득하였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그들에게 이제 수치를 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1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 대하여 진노를 쏟으시는 그 진노의 양, 그 분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 권세를 가졌는가 하는 거죠. 1절의 말씀 보면 에브라임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장자의 그 아들의 이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에브라임이 누구죠?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 에브라임이 야곱의 장자의 계통을 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르우벤이 있었지만 르우벤이 아버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지요. 그리고 요셉에게 넘어가서 요셉은 맏아들 므낫세에게 이제 자기의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야곱은 이 므낫셋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요셉의 장자권이 넘겨져 감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요,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 가나안으로 올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바로 그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의 이 고난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에브라임 영지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일들을 행하게 되고, 이 길갈에서도 이제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드리고, 이 모든 것에 이 주권자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도 그렇죠. 사사시대도 이 에브라임이 그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강력한 힘과 입김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남왕조와 북왕조를 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북왕조 10지파에게 제일 먼저 임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의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 받은 그 은혜의 복, 그 복이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전수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의 말씀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망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바알로 말미암아 망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 하면은 사실 남북왕조가 갈라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명칭을 가졌지요. 그러나 남왕조와 북왕조가 이 갈리고 나서는 이 북왕조를 향하여 이스라엘이다, 이런 명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10지파를 줬더니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우상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은장색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우고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제도, 법들을 다 무시하고 제사장은 자기들 마음대로 뽑고, 그죠? 어느 누구든지 돈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그것만입니까? 온 산, 온 그 골짜기, 그리고 나무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숭배의 도시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이들이 행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저들을 길러주고 저들에게 힘을 주고 저들의 능력을 줬더니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북왕조를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이 북왕조에 대한 이 진노의 모습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자와 같다 얘기했고요. 길에 있는 표범과 같다 얘기했고요. 새끼는 곰과 같아서 암콩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북왕조를 생각하고 이 에브라임을 생각하면 이거 뭐 어떻게 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새 짐승이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새 짐승이 얼마나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죠? 예? 자기 먹이를 위해서 더욱이 새끼는 곰. 여러분 보니까 염통도 찢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아무리 연약해도 새끼를 갖고 있고 새끼를 보호하는 그 어미는요 강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자기를 잡아먹는다 해도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곰이 자기 새끼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곰이 얼마나 날뛰겠어요. 그냥 찢어버리잖아요. 곰은 찢는 거, 힘을 갖다 찢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모습은 인정사정이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은 어떻게 진노를 당하는가? 이 진노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한 것 아니잖아요. 이 암곰과 그리고 사자와 표범같이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말씀 보면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분노를 저장해 두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불의를 봉함이 되고요. 죄를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 하죠?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이 죄를 꼬박꼬박 다 쌓아 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쌓아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악이 부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13절에 어떤 모습으로 얘기했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낳을 때가 됐는데 아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만 계속 들여다가 애가 나오지 않게 되면 방법은 하나지요. 배를 갈라서 애를 끄집어낸다든지. 그러면 누가 하죠? 어머니도 죽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니까 한마디만 해서 이제 이 배가 함께 죽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렇게 저장시켜 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용서를 하지 않고 그 안에다가 계속 차곡차곡 쌓으니 나중에 어떻게 되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14절이잖아요. 지옥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열어서 이 지옥문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옥문은 어떡하죠? 지옥이란 말이 뭡니까? 완전히 아비규환 아니에요. 도대체 이것은 막을 세력과 힘이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바로 그 지옥문을 설명한 것이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칼에 엎드려지고요. 어린 아이들은 매여침을 당하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칼로 갈라져서 끄집어내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아까도 13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죄를 어떻게 됐다고요? 차곡차곡 쌓아서 애가 그 뱃속에 있는 애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배를 갈라서
여러분 애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미도 죽고 애도 죽고 또 애가 혹시 끄집어내서 살 수 있으면 어떻게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살리지 않고 그 애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진노가 지옥의 문이 열리고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아비규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하는 그 모습이요.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산산이 부서지고.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 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쉬 사라져버려요. 쉬 사라져버려요. 그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3절과 15절의 말씀은 서로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3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구름, 아침에 구름 같고요. 이슬같이 같고요. 광풍에 불려가는 쭉정이 같고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는 게 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15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샘이 마르고 쌓아던 보물이 빼앗기고 모든 근원이 사라진다. 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형편이 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 지옥문이 열리고요. 네가 있는, 네가 의지하는, 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과 6절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 가서 우리가 용서받을 그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왜요? 오로지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어느 누구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들 그것이 도움이 되겠냔 말이지. 도움이 되지 않지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돼.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교만이구나. 교만. 근데 그 설명은 뭐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생 것을 알고 교만을 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하라, 자기의 잘못을 구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과시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교만. 내가 뭐 가지고 누려서 머리 든다. 여러분 근본적인 교만. 그런 그것의 근본적인 교만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것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돈 있어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돈 없었다 해도 그건 하나님 잊어버리면 교만한 자예요. 권력이 있어서 위세 떤다 해서 그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종살이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교만한 자예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징벌을 내리시. 에브라임 같은 징벌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지요? 아,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 다른 것 아닙니다. 교만 다른 것 아니에요. 위세 떠는 것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잊어버린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여러분 봉해놓고 그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는 항상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성경 공부 속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 우리 성도만큼 죄가 민감한 게 없고요. 교회만큼 죄에 대해서 얘기가 하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런 감정을 얘기해도 그 속에 우리의 죄가 끼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죄와 막히면 더 이상 우리를 찾아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도 그 경배와 예배는 받으시질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죄는 하나님과 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씻고 죄를 얘기하면 야 나는 피해자, 나를 갖다가 위축시킨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그 하나님 내게 찾아오면요. 여러분 깨끗한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죄가 끼면요. 악이 끼면은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지냐. 오늘 에브라임처럼 이 죄가 봉합되어서 우리 배 속에서 나와야 될 애가 자라야듯이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게 죄가 가득 쌓이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때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산타는 나 하나님 아시죠? 난 믿어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면 뭐와 같아 마찬가지라면 이 공중에 쌓이는 먼지와 같아. 그죠? 여름 천장이나 이런데 먼지 털지 않았던 그 먼지들. 거기는 이 바깥에서 진흙이나 모래나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냥 날리는 분진 가루예요. 아주 미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대기 한번 손을 이렇게 딱 대보세요. 새카맣게 묻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알고 믿고 좋아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속지 않은 일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못하면 그렇게 죄가 쌓여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떠났거든요. 근데 오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를 씻어야 돼요. 다 순간순간마다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항상 강조하죠. 제가 이 강조하는 것은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셔서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따라 삶이고 성령님과 대화하면 내가 성령님과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단절이 돼. 왜 단절이 되지? 하나님의 영과 단절이 왜 됩니까? 죄가 있으면 그래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님 없이도 예수 이름 팔아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성령님 음성 듣지 않고. 여러분 성령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이 뭐지요? 우리 죄 씻음 받는 일이에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요. 순간순간마다 죄를 고백하고요. 예?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성막 공부하면서 제사장이 이제 그 해야 될 그 자격 조건, 그 심성,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건 바로 그 죄사함과 그 죄사함 받은 이후에 우리의 고백의 삶,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씻음의 삶, 그 얘기를 우리가 어제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함께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안에 있어서 우리 죄를 날마다 고백할 성령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지를 않으셔요. 얕은 죄든 큰 죄든 상관없이 죄가 우리를 가리면 그분이 오지를 않으셔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민감해서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지 않게, 성령님이 나와 항상 대화하게,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게.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허리를 조아리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죄가 극심했지요?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갖다가 먹여주고 길러주고 그들에게 몇 번 내주니까 이게 모든 것이 자기가 되어진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찾아서 자기의 영광을 얻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려 하시는 분이지, 우리 보고 영광만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은요, 내가 거룩함으로 서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일 많이 하고 사람 많이 구원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힘으로 네가 알아서 한 것 아니냐. 나와 상관없이 네가 내 이름 팔아가지고 한 것 아니냐. 내 이름 팔았어. 그것이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지 나를 위해 한 거다.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요. 삶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그 앞에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정말 죄가 우리 뱃속에서 채워져서 나와야 될 죄가 나오지 못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는 복된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교만이 뭐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 근본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데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나에게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고백하지 못함으로 이 죄가 복중에 쌓아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대상이 되었던 이 에브라임 같이 그런 자가 아니라 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나의 죄가 고백되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떠나가지 않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자. 주여.